오늘은 지혜 시리즈 설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지혜라는 주제로 하나님 주시는 잠언 속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지혜가 축복의 통로라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었죠.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복습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였죠. 하나는 모든 지혜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 간구하는 것, 이것이 지혜를 받는 첫 번째 모습이었고,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밭이 주님이 지혜를 주실 수 있는 그 선한 마음밭으로 준비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고, 오늘 말씀은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1절에서 10절의 말씀은 두 개의 구절씩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이 짝을 이루고 있고 3절과 4절이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1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짝을 이루는 구절들 속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리하면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고요. 그리고 그리하면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렇게 살 때 어떤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지, 이런 패턴으로 10절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 그리고 3절, 5절, 7절, 9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삶에 대한 명령이 나와 있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2절, 4절, 6절, 8절, 10절에는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는지, 이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 6절, 8절, 10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복들을 한번 나열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면 장수, 평강,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음, 우리의 길을 지도하심, 육체를 건강하게 하심, 새 포도즙이 넘치게 하심. 잠시 화면 그대로 놔주시고요. 오늘 1절에서 10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이 복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어떤 복에 가장 관심이 생기고 있습니까? 다음 주면 벌써 10월입니다. 이제 10월이고 조금만 더 지나면 한 해가 또 넘어가게 됩니다. 한 살 한 살 나이를 들어가면서 장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이 벌써 이 가운데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요즘 너무 마음이 불안하고 또 직장 생활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내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무엇보다도 평강의 복이 나에게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분도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과 또 사회생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그 복에 관심을 갖는 분도 있을 거고,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분들은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것이고, 육체를 건강하게 하심, 혹시 몸이 아픈 분들이 있다면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무릎 수술을 해서 소식을 듣고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육체에 연약함이 있다면 그 또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사모하게 되죠. 그리고 새 포도즙이 넘친다는 것은 이 물질의 풍요로움을 말하는 것인데, 혹시 우리 가운데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아마 이 새 포도즙이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에 가장 큰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복을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우리의 영혼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들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과 여러 주제 가운데에 하나의 주제를 좀 깊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인자와 진리로 행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인자와 진리를 마음판에 새긴 사람에게 어떤 복을 약속하시는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그 복을 약속하십니다. 제가 조금 간략하게 좀 일반적인 표현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복을 허락하신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먼저는 말 그대로죠. 우리가 인정을 받으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에게만 인정을 받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만 인정을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모두 인정을 받는 삶,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삶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죠. 그러면 결국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음으로써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실 때 어떻게 인정하시는가? 하나님이 때로는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인정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삶이라는 것은 서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모습이 자주 등장합니다. 사무엘 선지자에 대해서 성경이 말합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동시에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라고 로마서 14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무엇보다도 우리의 본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에게만이 아니고 사람에게도 사랑받고 또 인정받는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았을 때, 그리고 여러분이 하루의 삶을 마감하고 하루를 되돌아봤을 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에게도 인정을 받고 또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하나님에게만 사랑을 받을 만한 모습으로만 살고 있지 않은지, 혹은 하나님은 제쳐두고 사람에게만 인정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 청년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청년은 회사에서
큰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사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회사 생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자신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낮밤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고 사람들이 요청하는 거에 대해서도 아니오를 한 번도 하지 않고, 왜냐하면 혹시 자신이 믿는 주님께 누가 될까 봐 사람들의 부탁을 다 들어주며 그렇게 열심히 회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계속 받아가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자신의 영혼이 계속 지쳐간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몸도 망가지고 있고 스트레스가 계속 심해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회사에서의 인정과 또 회사에서의 성과를 이루기 위해 교회에서 마땅히 해야 될 예배나 또 사역들에 대해서도 참여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어서 마음이 아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칭찬받고 인정받는데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마음이 가시지를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 청년이 분명 하나님의 때에 또 위로를 받게 되고 또 균형을 잘 맞추게 될 것이라고 믿고 또 그렇게 기도를 해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다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한 번은 신학생 때 수련회 참석해서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주제의 말씀은 나눔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날따라 너무 그 메시지가 크게 감동이 됐습니다. 내가 너무 하나님은 사랑하고 있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을 강하게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휴게소 편의점에 들려서 간식을 골라서 이제 간식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제 뒤에 나이가 지긋이 든 어르신이 음료수 하나를 들고 이제 계산을 하려고 줄을 서 있는 겁니다.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눔, 나눔, 나눔. 너가 계산해라, 너가 계산해라.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뒤에 분 것까지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마음으로 계산을 했는데 그 뒤에 있는 그분의 자녀 되시는 분이 저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 어머니 것까지 계산을 하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는 인정받는 삶이 분명한데 왜 사람들에게는 인정받는 그 자리를 누리지 못하는 걸까? 분명 하나님은 인정하시는데 왜 사람들은 그것에 하나님의 인정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방금 나눴던 것처럼 매우 어려운 일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에게만 아니고 또 사람에게만도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계속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기가 중요합니다. 본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은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대상을 말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순서는 중요합니다.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먼저 나오고 중요한 부분이 먼저 나옵니다. 성경은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말합니다. 이 구절을 주석하고 있는 책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라는 표현이 함께 쓰인 것은 하나님과 사람 그 어느 한쪽도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보다 앞서 나오는 것은 사람에게 은총을 받고 귀중히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은총을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이 몇 명의 인물들을 보면 그 구절들에서도 정확하게 하나님이 먼저 나오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하나님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 의미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삶을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시선과 사람들의 시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인정을 먼저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을 살면서 사람의 시선을 전혀 인식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의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그 마음의 중심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정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람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신경 쓰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죠. 근데 사람의 시선은 우리의 눈에 너무 잘 보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데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은 너무 잘 보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모습도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선이 더 신경 쓰일까요? 아니면 와이프의 시선이 더 신경 쓰일까요? 네, 결혼을 해보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이 더 의식되시나요? 아니면 직장 상사의 시선이 더 의식되시나요?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이 더 의식되시나요? 아니면 사업과 관련된 여러 사람들의 시선이 더 의식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기 위해서 한 가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는 미움받을 용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때로는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기게 되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용기입니다.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유란 타인에게서 미움을 받는 것일세. 남이 나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든 마음에 두지 않고 남이 나를 싫어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인정받지 못한다는 대가를 치르지 않는 한
자신의 뜻대로 살 수 없어. 모두에게 사랑받는 인생과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인생이 있고 그 둘 중에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고 치세. 나라면 주저하지 않고 후자를 택할 걸세. 행복해지려면 미움받을 용기도 있어야 하네. 그런 용기가 생겼을 때 자네의 인간관계는 한순간에 달라질 것일세.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 아버지와 사람들에게 누구보다도 인정받는 삶을 사셨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신 것은 아니었죠. 오히려 예수님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으시고 비난을 받으시고 핍박까지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셨고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을 의식하며 십자가까지 지게 되시죠. 그 후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계속해서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면서 어떤 결과를 낳게 됩니까? 결국 모든 사람들이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며 존경하고 높임을 받는 자리까지 예수님께서 나아가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화 촬영 장소에는 카메라가 아주 많습니다. 배우들은 모든 카메라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카메라에 불빛이 들어오고 자신을 비추고 있는 카메라에 자신의 모습을 집중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매 순간 자신을 비추고 있는 그 카메라에 최선을 다하며 나아갔을 때 그렇게 쌓여진 모습이 작품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집중해야 될 카메라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에 집중하며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그 과정 가운데에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순간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다 보면 그 모습들이 쌓여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급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을 이 시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미움받을 용기를 마음 한켠에 품고 먼저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여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 먼저 인정받는다는 것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충분히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이 인정 욕구의 그릇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 그 그릇이 충분히 채워질 때 사람들은 건강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인정에 대한 욕구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삶에 끌려다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평가라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주관적인 건지 모릅니다. 한 사람이 열심히 사업 기획안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인 친구에게 그 기획안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 기획안을 본 친구가 엄청난 칭찬을 하는 겁니다. 야, 이거는 시작만 하면 대박이다. 바로 시작해라. 탁월한 기획안이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너무 신이 나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업 계획서를 일주일 뒤에 가지고 그 친구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친구의 반응이 좋지 않은 거예요. 아, 이거는 안 된다. 별로다. 너는 어떻게 이런 기획안을 만들 수 있냐? 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그 친구에게 건네주었던 기획안을 펴봤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보려고 켜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그 친구에게 가져갔던 기획안을 실수로 또 가져갔던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가져갔을 때는 그 친구가 너무 좋다고 얘기했는데 똑같은 기회가 아닌데 두 번째 가져갔을 때는 형편없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 친구의 마음이 문제였던 겁니다. 알고 봤더니 그 친구가 칭찬을 할 때에는 자신이 투자했던 주식이 폭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인 겁니다. 그래서 그 기획안을 보고는 너무 좋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그 친구가 찾아왔을 때는 때마침 주식이 폭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것들마다 다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기획안을 보고는 이건 형편없다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우리가 자신의 기분에 따라 바뀌는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가며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평생 타인의 평가와 인정에 휘둘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칭찬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할 때 이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토브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토브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될 때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입니다. 이게 영어로는 good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그때그때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을 하실 때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는 다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시죠. 보시기에 뭐죠?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말씀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It's very good 이라는 게 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볼까요? 그 당시에 아담과 하와가 정말 괜찮은 사람인가요?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돈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좋다, 최고다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유튜브를 보는데 유튜브가 저의 생각을 읽었는지 한 유튜버가 여성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당신의 이상형은 무엇입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 여성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향해 하셨던 모습과는 정반대입니다. 나의 이상형은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옷도 잘 입고 돈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 기준으로 볼 때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It's not good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It's very good 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어떤 게 진정한 평가일까요? 자신의 기분에 따라 바뀌는 사람들이 말하는 평가가 진정한 평가일까요? 아니면 변함없으시고 영원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평가가 진짜 평가일까요? 물론 변수가 한 가지 찾아왔습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상황이 조금 바뀌기는 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서 매우 보기 좋다라고 말씀하셨던 과거의 그 상태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말씀은 죄로 인해서 일그러졌던 그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주님을 높이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보시기에 심히 좋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기엔 나는 너무 형편없습니다. 그렇다고 하기엔 일주일에 나의 삶은 너무나 엉망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기엔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형편없이 삶을 살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고백이 또 저의 고백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변화의 시작을 위해 시작점이 되어야 하는 부분도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에부터 시작해야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키즈 언더블럭에 이소은이라는 게스트가 나왔습니다. 과거 한국에서 솔로 가수로 데뷔를 해서 큰 인기를 끌었던 가수입니다. 네, 반응을 보니까 잘 모르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조금 옛날 사람이 벌써 됐네요. 이소은이라는 게스트가 나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10년 전부터는 미국에서 변호사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일을 하면서 겪었던 어려운 점들, 또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 번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로스쿨 첫 중간고사에서 꼴찌를 하게 된 겁니다. 새로운 도전에 대한 부담과 또 꼴찌를 했다라는 그 사실로부터 오는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자신의 삶이 엉망이 되었을 그때 아버지로부터 이메일을 한 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빠는 내가 처음부터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너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이지 언젠가는 누구보다도 잘해낼 것이라 믿는다. 아빠는 너의 전부를 사랑하지 잘할 때에 너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 메일의 내용을 받고 나서 그 아버지의 사랑에 힘입어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한 사람이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작은 실패 속에서도 꿋꿋이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뒤편에는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이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충분한 사랑을 오늘 마음에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며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잘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분명히 최고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미 충분한 사람들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동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하나님뿐만 아니라 또 사람에게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